성공. 시간에는 휴일이 없다. 시간은 게으르게 흐르지 않고 우리의 감각을 통해 마음의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낸다. 시간은 오늘에서 다음 날로 오고 간다. 시간은 오고 가면서 나에게 또 다른 희망과 기억들을 가져다 준다. 376년의 카르타고는 여전히 서방 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였다. 열주들이 그 놀라운 인공 항구 주변에 늘어섰고, 나무들은 쭉 뻗은 도로에 그늘을 던지고 있었고, 부들은 넓은 세계를 향해 열려 있었다. 해상 퍼레이드가 열렸을 때 아우구스티누스는 12명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큰 고래의 골격을 볼 수 있었다. 한 모자이크는 로마 제국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기괴한 원주민의 스키어포드인들을 보여준다. 거리에 늘어서 있는 책방들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단인 그노시스파의 수백 년 된 저작들을 발견했다. 이 저작들은 후에 아우구스티누스가 나이 먹은 주교가 되었을 때 골칫거리가 되었지만, 이 책 저 책을 찾는 호기심 많은 독자들에게는 큰 기쁨거리였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도시의 공공생활의 중심지에서 수사학을 가르쳤다. 한 조각의 커튼만이 광장의 부산함으로부터 그의 교실을 지켜주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기 교실이 심하게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학생들은 아프리카 전역에서, 심지어 한 학생은 멀리 그리스 동방에서 부유한 가문들이 적절한 교육, 즉 키케르를 어설프게나마 배우라고 보낸 소란스러운 젊은이들이었다. 출세길에서 카르타고를 뛰어넘고자 했다면 아우구스티누스는 광장 너머에 있는 비르사 언덕을 쳐다보아야 했다. 그곳에 총독의 관저가 있었기 때문이다. 짧은 항해를 통해 바다 건너 도착한 그들은 도시생활에서 중요한 인물들이었다. 그들은 젊은 수사 교사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었다. 이 귀족들은 문학을 잘 알았고 좋은 고전교육을 고위 관직에 오르기 위한 최고의 자질로 생각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후기 로마 제국은 군사 독재 국가였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수사학 교사로 있던 바로 이 시기에 갈리아와 이탈리아의 교양 있는 귀족들은 일시적인 해빙을 향유하고 있었다. 이전 황제는 냉혹한 군인인 발렌티아누스 1세였다. 그는 옛 정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전문 행정가들을 중용했다. 그가 숙청당한 희생자들을 자신이 좋아하는 곰에게 먹였다는 소문도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동 단두대를 과도하게 사용하곤 했다. 그는 군대의 사령관들이 아프리카 상류층들을 희생물로 삼는 것을 허락했다. 그런데도 이 순진한 사람은 자신의 아들이 훌륭한 교육을 받기를 열망했다. 발렌티아누스가 죽자 보르도 출신의 나이든 수사학 교수인 아우소니우스가 학식 있는 보수주의자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가 새로 황제가 된 소년의 스승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새로운 질서를 잘 이용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수사학 교사로서 일하던 시절에 아우소니우스의 아들과 사위가 총독들로서 카르타고에 왔다. 아우소니우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출세길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징조였다. 또한 로마에서도 중요한 원로원 의원들은 지혜에 열중하는 자를 친구로 삼으려고 열심히 했다. 가령 신마쿠스는 문학적 자질 때문에 명성과 영향력을 획득했다. 그 또한 아우구스티누스가 학생으로서 지혜로 개중했던 바로 그 해에 총독으로서 카르타고에 왔다. 신마쿠스와 그의 친구들은 자신들을 인류의 엘리트로 생각했다. 그들은 아우구스티누스와 같은 사람을 후원하고 종국에는 협력하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겼다. 그들은 자식들을 가르쳐줄 교사, 자신들의 불평을 해결해줄 잘 훈련된 대변자, 전통적인 생활 방식의 웅디한 위엄을 충분히 존중하는 아마추어 행정가가 필요했다. 젊은 아우구스티누스가 그의 야망의 정점으로 꿈꾸었던 것이 바로 이들과 같이 되는 것이었다. 농촌의 저택, 집, 깨끗한 시내에서 물을 끌어온 정원, 음령이 대조되는 가운데 부드럽게 빛나는 대리석. 이렇게 사는 것은 예전 대가들의 학식 있는 작품들을 탐구하면서 조용히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이끌어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카르타고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고, 출세길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신마쿠스의 부탁을 받고 밀라노로 가서 신마쿠스의 사촌이자 기독교계의 신마쿠스로 알려져 있던 성 암브로시우스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카르타고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내 이 뛰어난 외부인들과 접촉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시작 분야에서 상을 받았고 그에게 월계관을 씌워주었던 빈디키아누스 총독의 친구가 되었다. 빈디키아누스는 성공한 공정의사였다.
그가 소화불량 치료에 능숙했고 고통스러운 외과 수술을 피했다는 사실을 보건대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는 세련된 웅변가는 아니었지만 생동감 넘치고 활기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재능으로 출세한 자수성가의 모델이었다. 이 명민한 늙은이는 아우구스티누스 앞에서 스스럼 없이 마음을 터놓았고 아버지처럼 점성술을 경계하라고 충고했다. 둘 다 고전을 매우 사랑했기 때문에 시인과 총독은 동등제로 만날 수 있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다. 380년경 아우구스티누스는 미에 관해서 논한 자신의 첫 번째 책을 로마에 있던 웅변가 히에리우스에게 헌정할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명성을 들었을 뿐이었다. 아우구스티누스처럼 히에리우스도 라틴어의 대가가 된 지방사람, 실제로 그리스어를 하는 시리아인이었다. 또한 자신이 수사학자인 동시에 철학자가 되겠다고 주장했다. 그와 그의 형제는 아우구스티누스와 그의 학생들이 짧은 기간 그랬듯이 시마코스의 이교도 모임의 매력을 느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가장 절친한 두 명의 친구 알리피우스와 네브리디우스는 그의 생의 다른 측면을 대변한다. 중마고우인 알리피우스는 따가스대의 유지 집안 출신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행정적인 법률가가 되도록 교육받았다. 그는 검투사 경기의 사륙에 크게 매력을 느꼈다. 전형적으로 젊은 시절에 불행한 성적 경험을 가졌던 그는 무엇보다도 마니교도들의 정숙함 때문에 그들을 칭찬했다. 후에 밀라노에서 그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지적 혼란에 대해 초연했고 대신에 정직한 축복받은 삶의 중요한 주창자로서 행동했다. 그는 최종적으로 세상으로부터 개종하겠다는 결단을 대단히 차분히 내렸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언 땅을 맨발로 걸었는데 이는 새로운 삶의 방향을 고집스럽게 실천하려는 의지의 논리적 결과였다. 진지하고 예의 바르기로 유명하고 조용하지만 확고한 결의를 가졌던 권위주의자인 알리피우스는 생애 내내 아우구스티누스의 또 다른 자아였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다른 친구 네브리디우스는 좀 더 여유롭고 좀 더 고상한 다른 세계 출신이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에게 매료되었고 그를 항상 나의 가장 다정한 친구라고 불렀다. 알리피우스나 아우구스티누스와 달리 그는 출세의 지향주의자가 될 필요가 없었다. 부유한 이교도 카르타고인이었던 그는 여가로 학문을 하는 로마의 원로원 의원들처럼 일하지 않고 학문에 전념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는 단지 자신의 뛰어난 친구와 교제하기 위해서 아우구스티누스를 따라서 카르타고에서 밀란으로 갔다. 그는 아우구스티누스와 그가 은퇴해 은둔자로서 각자 자기의 고향인 따가스테와 카르타고로 돌아간 후인 390년에 죽었다. 그의 죽음으로 진실로 친밀했던 우정은 끝났다. 17년 후에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를 회상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한 주교에게 당신의 편지를 읽으면서 시간이 허락할 때마다 그 내용들을 숙고하노라면 내 친구 네브리디우스의 기억이 다시 떠오릅니다. 그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매우 성실하고 열성적인 학자였을 때 그는 큰 문제에 대해서 짧게 답하는 것을 극도로 피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렇게 하자고 고집을 부리면 그는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만약 관련된 사람의 지위와 나이를 고려해 삼가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그는 분노해 엄한 표정과 말로 질문자를 나무랐습니다.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말해질 수 있고 또 말해줘야 하는지를 모르는 자는 그런 문제들을 연구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 382년 아우구스티누스가 카르타고를 떠날 시기가 왔다. 그는 마니교의 미몽에서 깨어났다. 어쨌든 그들은 탄압의 공포 속에서 사는 박해받는 종파였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또한 소란스러운 자신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다. 알리피우스는 법률 행정가로서 아우구스티누스보다 먼저 로마로 떠났다. 이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던 친구들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좀 더 좋은 수입과 좋은 명예를 약속했다. 무엇보다도 로마의 학생들은 훨씬 규율이 잘 잡혀 있을 것이라고 여겨졌다. 로마에서 학생들은 제국의 문관이 되는 당당한 출발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예비 문관으로서 학생들, 특히 로마로 몰려든 많은 아프리카인들은 황제의 엄격한 감독을 받았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모니카의 만류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가 떠난다는 소식에 정말로 큰 슬픔에 빠졌으며 해변까지 따라왔다. 그리고 나에게 매달려 함께 집으로 돌아가든지 함께 로마로 가자고 감정에 북받쳐서 이야기했다. 그러나 나는 한 친구가 순풍을 받아서 떠나기 전에는 떠나지 않겠다는 핑계를 대면서 그녀를 속였다. 나는 이렇게 내 어머니에게, 그렇게 매달리는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녀는 나 없이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어렵게 그녀를 설득해 배 근처 성 키프리아누스를 기념하는 연단이 있는 곳에서 밤을 보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몰래 빠져나왔다. 그녀는 기도하면서 울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서 돛이 오르고 해안이 점점 시야에서 멀어져 갔다. 그녀는 집으로, 나는 로마로 갔다. 이런 극적인 일을 겪은 후 아우구스티누스가 로마에서 실망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영원한 도시, 로마를 말함. 영원한 도시에서 비참하게 1년을 보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도착한 후에 중병에 걸렸다. 고백록에서 기억하는 바대로 아우구스티누스는 깊은 절망에 빠져서 천벌로 내려진 이 병을 자신이 모니카를 버린 것과 연계해서 설명했다. 학생들에 관해서 말해보자면 그들은 수업료를 지불해야 할 시기가 되면 교사들을 떠나버림으로써 교사들을 기만하는 버릇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도 아우구스티누스는 완전히 실망하지는 않았다. 그의 말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신마쿠스의 주목을 받았다. 같은 해에 아우구스티누스와 마찬가지로 출세하기 위해 로마에 온 안티오크 사람 암미아누스 마르켈리누스는 아직 행운을 잡지 못했다. 로마의 마지막 위대한 역사가인 이 사람은 아우구스티누스가 들어갈 수 있었던 매력적인 세상으로부터 자신이 배제당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로마 귀족들은 그를 잘난치 않은 시골뜨기로 보았고 그들의 서재는 무덤처럼 닫혀 있었다. 식량이 떨어지자 로마인들은 3,000명의 춤추는 소녀들은 머물게 하면서도 모든 이방인 인문학 교수들을 쫓아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운이 좋지 않았던 암미아누스의 운명을 겪지 않았다. 황제가 도시 시장이던 신마쿠스에게 밀라노시 수사학 교수를 뽑으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황제의 궁정이 밀라노에 있었기 때문에 이 직책은 중요한 자리였다. 수사학 교수는 황제와 그의 콘술들을 위해서 공식적인 송덕시를 짓곤 했다. 그것들은 주의 깊은 조율을 통해 궁정의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성공한 수사학자는 여러 가지 면에서 공보 담당 장관 역할을 하곤 했다. 신마쿠스는 이 중요한 자리에 아우구스티누스를 앉히기로 결심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행한 훌륭한 연설을 보고 감명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전에 신마쿠스의 마니교 친구들이 마니교도를 그 자리에 앉혀달라고 신마쿠스에게 접근했었다. 결국 마니교도들은 자신들의 추종자를 후원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마니교 청문자 집에 숙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분이 울적할 때면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선택된 자를 방문할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로마의 마니교도들은 잠재적 동맹자인 신마쿠스와 같은 보수적인 이교도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비관용적인 가톨릭의 성장이 구종교의 대표들과 이 새로운 이단자들을 협력하게 만들었다. 로마의 마니교도로서 후에 아우구스티누스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 세콘디누스는 키케로의 대화편을 읽는 철학적인 로마인들을 혐오스러운 유대인들의 미신을 믿는 가톨릭 교도보다 명백하게 바람직한 사람들로 간주했다. 가령 기독교 원로원 의원들이 가족의 납골묘에 구약의 장면들을 중요하게 그리던 도시여서 마니 교도들처럼 구약을 부정하는 것은 신마코스가 생각하고 있었듯이 당연히 기독교에 반대하는 것을 의미했다. 384년 신마코스가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비가톨릭 교도를 기꺼이 앉히려고 했던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그 애초에 신마코스는 로마의 전통적인 종교의 기반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실은 다신교 의식과 공공기금 사이의 중요한 연계를 깨뜨림으로써 다신주의를 폐지하기 위해 몇 해 전에 취했던 결정을 취소하라고 황제에게 호소했다. 신마코스는 사람이 오직 한 길로서만 그렇게 심오한 신비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조심스러운 말로써 관용을 호소했다. 하지만 신마코스는 친척이자 밀라노 주교로서 황실 문턱의 기반을 갖고 있던 암브로시우스에 의해 짓밟히고 말았다. 암브로시우스는 소년 황제 발렌티아누스 2세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황제가 가톨릭 교회의 예비 신자임과 여러 종족들의 신은 다이몬이라는 것과 만약 그가 신마쿠스의 요청을 승인한다면 자신이 주재하는 교회에 들어오지도 못할 것임을 상기시켰다. 전통 종교가 그렇게 무시당하는 것에 가슴 아팠던 신마쿠스가 가톨릭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분파의 성원으로 알고 있던 아우구스티누스와 같은 사람이 황제 앞에서 이야기할 지위를 갖게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마쿠스 수하로 밀라노로 갔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마 신마쿠스의 어릴 적 친구의 아들을 가르쳤던 것 같다. 바로 이 시기의 시인이고 그리스학자이고 미래의 도시 로마의 시장이고 심지어 기독교의 배교자가 될 마르키아누스가 아우구스티누스의 야심을 키웠는데
그는 신마쿠스와 서신을 주고받는 대표적인 사람이었다. 그가 관용을 호소하는 신마쿠스의 유명한 글을 읽고 감탄했던 것은 당연하다.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신마쿠스의 친구이자 이교도인 프랑크족 장군 바우토를 위한 송덕시를 지었다. 신마쿠스의 유대 관계는 널리 퍼져 있었다. 심지어 아프리카의 문관이던 폰티키아누스도 매우 경건하고 은자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신마쿠스의 피보호자로 성공한 사람이었다. 후에 아우구스티누스와 알리피우스는 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이 세상으로부터 개종하게 된다. 신마쿠스는 자신이 젊은 아프리카인에게 주었던 혜택을 잊지 않았다. 그는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종종 관직에 오르는 큰 길은 문학적 성공에 열려 있다고 썼다. 밀라노는 서방 제국의 중요한 부분의 정치적 수도였다. 비상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시기에 전형적인 황제 거주지인 밀라노는 알프스 너머로 뻗어있는 도로들 위에 있다는 전략적 위치 때문에 중요했다. 북쪽으로 트리어, 동쪽으로는 페르시아와 같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외교관들과 비밀 첩자들이 이곳으로 왔다. 궁정 주위에 있던 야만족 출신의 병사들은 알프스 너머의 이상하고 길들여지지 않는 세계를 불길하게 연상시켰다. 현대의 유고슬라비아로 가는 길들에 있는 목재 방착들만이 이 번창하는 새로운 도시와 발칸반도 전체를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휘젓고 다녔던 야만족 전사 집단을 갈라놓고 있었다. 궁정 주변에서는 찬란한 사회가 성장했다. 알렉산드리아와 같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시인들이 밀라노로 왔다. 밀라노 교회의 성직자들과 알프스가 보이는 빌라에 살던 대지주들이 그리스 철학자들의 작품을 읽었다. 그런 사람들은 되살아난 플라톤 철학을 공부했다. 그들은 고전 온율과 우주의 본성에 대한 글들을 썼다. 심지어 도시의 가톨릭 신앙조차도 두드러지게 존경할 만한 것이었다.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는 학식 있는 것이었고 그의 주요 작품은 조심스럽게 키케로를 모델로 했으며 그의 사상은 동시대 플라톤 해설자들의 영향을 보여준다. 심지어 이런 기독교 신자들의 석관들도 훌륭한 고전적 취향을 보여준다. 밀라노는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새로운 관심, 새로운 배움, 성공의 훌륭한 기회를 의미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1년 동안 불타오르는 야망으로 활기차게 새로운 삶에 열중했다. 그런데도 결국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밀라노는 중심에 예기치 않는 인물이 있는 상징적인 도시였다. 고백록에 따르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처음 카르타고에 왔을 때 카르타고를 욕망이 끓는 냄비라고 생각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의도적으로 라틴어 냄비라는 단어로 카르타고를 표현했다. 이제 밀라노가 자체에 독특한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이제 나는 주교 암브로시우스를 향해 밀라노로 간다고 그는 말했다. 2부 386년에서 395년 암브로시우스 384년 가을 밀라노에 도착했을 때 아우구스티누스는 미몽에서 깨어난 사람이었다. 젊은 시절에 가졌던 확신들은 깨졌다. 이런 마음가짐 속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시 키케로를 탐구했다. 키케로는 철학적 대화편들에서 신 아카데미아 학파의 회의적인 견해들을 라틴어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기원전 2세기 스토아 학파에 반대했고 매우 뛰어난 그리스 논리학자였던 카라네아데스가 신 아카데미아 학파의 학설을 정교하게 펼쳤다. 스토아 학파는 사람은 자기주의 세계의 성격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따라서 현명하게 그리고 지식의 빛 가운데서 매우 확실하게 행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카데미아 학파라 불리는 회의론자들은 그렇게 쉽게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부정했다. 키케로의 견해에 따르면 현명한 사람은 좀 더 주의 깊게 처신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의 가장 큰 장점은 판단을 보류하는 데 있고 그의 가장 큰 위험은 어떤 하나의 견해에 조심성 없이 집착하는 데 있었다. 4세기의 이 신중한 비판주의는 다른 어떤 종교보다 더 마니교를 강력하게 공격할 수 있었다. 마니교도들은 모든 합리적인 인간에게 직선적이고 모호하지 않는 완벽한 확실성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책에 담겨있는 지혜는 우주의 정확한 실체를 묘사했다. 사람이 해야 할 모든 것은 이 지식에 순응해서 행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마니교도들을 그렇게 열렬하게 지지했다는 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키케로가 최고의 무모함이라고 묘사한 오류, 즉 한 분파에 대해서 학생이 갖는 성미 급한 당파심이라는 오류를 범했다. 따라서 키케로의 신 아카데미아 학파가 한동안 아우구스티누스가 미몽에서 깨어나는 데 있어 지적 권위를 제공했던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후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견해를 초월하고 거칠게 비판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 비교적 짧은 불확실성의 시대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이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전환점 중의 하나였다. 이 시기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지혜의 이상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탐구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래야 할 주제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이다. 키케로는 이 예상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 키케로는 그렇기는커녕 현명한 사람의 지혜 탐구는 절망적인 희망 때문에 더욱더 영웅적이라고 주장했다. 울퉁불퉁하고 허물 뿐만 아니라 경사가 급한 거대한 언덕 위에 진리가 있다. 진리에 도달하고자 하는 자는 그곳 주변으로 또다시 그곳 주변으로 가야 한다. 많이 교도들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미리 만들어진 지혜를 제공했다. 그러나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철학적 훈련을 하면서 보내는 일생의 큰 매력을 제대로 알아보기 시작했고 잘못된 견해들을 조심스럽게 반박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일단 진리에 이르는 길이 탐구라는 것을 깨닫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떤 수단으로 이 탐구를 수행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아카데미아 학파가 인간의 마음이 절대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고 생각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결코 이 급진적인 견해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시기 내내 그가 계속해서 생각했던 대안, 즉 사람은 진리의 길을 가르쳐주는 어떤 권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그에게 떠올랐다. 아우구스티누스가 키케로를 읽은 것이 아마도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키케로는 당대의 교조적인 철학자들에게 반대할 때만 회의주의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키케로는 자기 조상들의 전통적인 종교를 공격하기에는 너무나 철저한 로마인이었다. 마찬가지로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의주의는 많이 교도들의 교조적인 주장을 일소해버렸지만 자기 조상의 종교, 모니카의 종교인 가톨릭의 깊은 기반은 건드리지 않았다. 이 사실은 아우구스티누스가 밀라노 교회의 예비신자가 되기로 쉽게 결정했던 것을 설명해준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마 어머니가 385년 늦봄 밀라노에 도착했을 때 이 결정을 했던 것 같다. 그에게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순응하는 행위를 하도록 강력하게 압박하는 외부의 압력에 저항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그는 출세하고자 했으며 모니카는 가톨릭 상속녀와의 만남을 준비해 놓았다. 기독교인들이 궁정을 차지하고 있었고 가톨릭 주교인 암브로시우스가 밀라노를 주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예비신자가 되었지만 아우구스티누스가 가톨릭 교회에 진심으로 헌신했던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순응의 몸짓이었다. 그는 일단 예비신자가 되자 세례를 받는 결정적인 조치를 무기한으로 연기할 수 있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감을 상실했다. 7년 후에 그는 마니교도 친구에게 그 시기에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나보다 더 마음을 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다. 누구에게든 암브로시우스를 처음 만나는 순간은 의미 있는 순간이었다. 암브로시우스는 아우구스티누스보다 약 14살 위였고 밀라노 주교로 11년간 봉직하고 있었다. 표면적으로 암브로시우스는 그 시대 로마 통치계층의 가장 두드러지는 대표자였다. 다시 말해 무자비한 사회에서 자신의 지위를 귀족적 태생보다는 권력을 장악하고 유지할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획득한 사람이었다. 한 사령관의 아들이었던 그는 리구리아 지방 총독으로 밀라노에 머물고 있다가 갑자기 이 도시의 주교직을 떠맡게 되었다. 밀라노의 가톨릭 대중들은 자신들의 선택을 고집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궁정 덕분에 임명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밀라노에서 이 궁정은 고립되어 있었다. 궁정이 의심스러운 이방인들, 즉 고트족, 아리우스파 이단, 이교도를 관용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서방에서 궁정의 권위는 다른 참칭자에 의해 약해졌고 밀라노 시내에서는 강력한 암브로시우스에 의해 약해졌다. 386년 내내 암브로시우스는 누구도 모방하기 힘든 방법으로 힘을 보여주었다. 2월에 황제의 어머니 유스티나가 궁정 내에 아리우스파 신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교회 하나를 넘기라고 명령했다. 암브로시우스는 자기 종교의 전통적인 재산을 보호하는 데서 사촌인 시마쿠스보다 훨씬 더 직설적이었다. 그는 학식에는 옹호론을 펴면서 교회를 넘기기를 단호하게 거부했다. 암브로시우스가 고트족 주둔군에 대한 밀라노인들의 혐오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자 이 문제로 인해 궁정과 도시가 대립하게 되었다. 궁정은 불법자들과 협력하지 못하도록 주요 궁정인의 야간 통행을 금지했다. 고트족 군대가 암브로시우스가 회중과 함께 있던 바실카를 포위하자 대규모 확살이 뒤따를 것처럼 보였다. 그러자 궁정은 겁을 먹고 포기했다. 소년에 불과했던 발렌티아누스 황제는 어린이들이 바실리카가 황제의 재산으로 몰수되었다고 선언하는 벽부에 찢겨진 조각들을 갖고 노는 것을 보고는 만약 암브로시우스가 명령한다면 너희들은 나를 사슬에 묶어서 그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말하면서 부하들을 질책했다.
암브로시우스는 우리 성직자들은 우리를 제국으로 만드는 나름대로의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권자로 이끕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 나는 정말로 감각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 6월 17일에 암브로시우스의 승리는 완벽해졌다. 그는 바실리카 하나를 건축했다. 어떤 타오르는 느낌이 그로 하여금 자신이 그 바실리카에 봉헌할 순교자들의 성유고를 발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했다. 탐색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성 게르바시우스와 프로타시우스의 유골이 완벽하게 발굴되었고 승리의 행진 속에 새로 지은 교회로 옮겨졌다. 감격에 겨운 암브로시우스는 말을 하지 못했다. 감정이 어느 정도 가라앉자 암브로시우스는 전형적인 로마인인 자신이 새로 지은 바실리카, 즉 암브로시우스 바실리카의 제단 밑에 마련한 큰 석관들에 두 순교자를 모시겠다고 군중들에게 말했다. 이들은 내가 도움을 받고자 했던 힘있는 분들이십니다. 그런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당연했다. 암브로시우스는 그런 유형의 사람, 즉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 기독교 신자가 되고 기독교 공정에서 한 자리 얻기 위해 교회에서 무릎을 꿇는 사람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암브로시우스는 아우구스티누스가 도착하자 주교답게 격식을 차려 인사했고 아마도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소원하고 아버지 같은 인물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상냥하게 맞았다. 그리고 나는 처음 만났을 때 친절을 베풀어준 사람으로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했다. 그러나 암브로시우스의 설교가 아우구스티누스를 근심에 빠뜨리기 시작했을 때 그가 주교에게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암브로시우스는 중요 인물들을 만나느라 늘 바빴다. 한 번은 페르시아 귀족들이 이 위대한 사람과 이야기하기 위해 먼 길을 걸어서 이탈리아로 온 적이 있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런 군중을 뚫고 접근했을 때 그는 당황스럽게도 암브로시우스가 멀리 떨어져서 하루 일과를 끝내고 갑자기 자신 속으로 들어가 완전한 침묵 속에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책을 읽고 있을 때 그의 눈은 책을 응시하고 있었으며 마음은 의미를 찾고 있었지만 목소리와 혀는 침묵했다. 누구든지 암브로시우스에게 접근할 수 있었고 그는 방문자에게 방문을 알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에게 갔을 때 그는 종종 독서를 하고 있었고 다른 자가 온 사실을 늘 알지 못했다. 사람들은 침묵 속에서 그의 독서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앉아있다가 그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곤 했다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오늘날 모자이크 속에서 볼 수 있는 대로 이 열정적이고 키가 작은 사람을 만난 것은 주일날 교회에서였다. 모자이크 속에 그는 높은 이마, 길고 우울한 얼굴, 큰 눈을 갖고 있는 연약한 외양의 사람으로 성경 묶음집을 안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암브로시우스의 다른 측면, 즉 잘 알려진 행동가의 측면보다는 잘 알려지지 않는 측면을 볼 수 있다. 바로 이 측면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 측면 때문에 정치 생활에서 암브로시우스가 보여준 학구적인 격렬함이 여성스러운 강력함으로 보이게 된다. 이 시기에 암브로시우스는 자극적인 동방의 새로운 멜로디를 도입했는데 이 때문에 그의 회중들은 황제의 군대가 포위했을 때 시편을 낭송했다. 암브로시우스는 새로운 찬송가로 가톨릭 교도들을 매혹시켰다. 암브로시우스는 절대적 순교를 인간을 짐승들로부터 분리시키는 유일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가장 열성적으로 옹호했다. 그의 설교에는 아가서의 언어들이 산지에 있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거의 언급하지 않았던 입맞춤이 암브로시우스에게는 계속해서 반복된다. 입술의 입맞춤들로 나에게 입맞추어 주십시오 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헤아릴 수 없는 세월 동안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려왔던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또는 육체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유격과 육체의 달콤한 즐거움을 벗어버리고 이 세상 삶의 근심들을 던져버린 영혼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영혼은 하나님의 현존으로 완전한 숨을 쉬기를 원하고 있고 그 완전한 숨이 더디오기에 괴로워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깊은 상처로 괴로워하며 입술로 나에게 입맞추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교회의 주장과 간절한 소망을 표현했습니다. 교회가 그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원하는 것은 한 번의 입맞춤이 아니라 수많은 입맞춤입니다. 암브로시우스는 고요한 바다가 더 이상 해안에 돌진하지 않지만 오히려 해안에 닿아서는 마치 친구처럼 평화스러운 껴안음으로 인사한다고 묘사할 수 있었다. 전문가로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암브로시우스의 이 특이한 설교를 간절히 듣고 싶어 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설교를 즐거운 것으로 파우스투스의 연설보다 사람의 마음을 달래고 재미있게 하는 면에서는 덜하지만 훨씬 더 학식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것은 중요한 차이이다. 암브로시우스는 바로 로마에서 상층 교육의 모든 이점들을 누릴 수 있었다.
그에게 지방적인 것은 전혀 없었다. 따라서 아우구스티누스와 달리 그는 그리스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었다. 그는 라틴 세계 회중들에게 가장 학식 있고 최신 설교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리스권 기독교의 전통적인 학문의 성과 전부와 뛰어난 새로운 세대의 주교들의 작품들을 철저하게 연구할 수 있었다. 또한 이교도들로부터 차용해오는 것을 전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설교단에서 자신이 획득한 전리품을 과시할 수 있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했다. 그에게 이집트인들에게서 얻은 황금은 정당한 상이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마 창세기에 대한 암브로시우스의 개막 설교들을 들었을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암브로시우스의 넘치는 자신감에 깊은 인상을 받았을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 자신은 철학 입문서들과 키케로의 작품들에서 애써 긁어모은 철학자들의 견해들을 읽고서야 겨우 마니교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 암브로시우스는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 대가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는 모든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그들의 견해를 나열할 수 있었고 자신 있게 그들을 경멸했다. 어떻게 연약한 집쟁이들이 하나님과 입과 입으로 말을 나누었던 모세의 말에 맞설 수 있겠는가? 어떤 경우에도 이 철학자들이 진실이라고 여기는 것은 시간의 영역 안에 있는 그들의 선조들, 히브리 예언자들을 표절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암브로시우스는 마니귀의 비판에 맞서서 구약 성경을 옹호할 수 있었기에 처음부터 아우구스티누스를 감명시켰다. 어느 정도 안도하면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떻게 하면 족장들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들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마니교도였을 때 무섭고 혐오스러운 가족의 좋은 아버지들의 집합체로 보였던 것이 이제 암브로시우스에 의해 권위 있는 철학자들의 장엄한 행진으로 각 철학자들은 지혜에 의해 정화된 영혼의 상태를 상징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후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암브로시우스의 태도에 있어서 핵심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던 것 같다. 나는 우리 주교의 설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것이 어떤 것이든 물질적 실제에 관해서 생각해서는 안 되고 또한 우주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유일한 것인 영혼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것을 거듭해서 깨달았다. 암브로시우스의 종교는 급진적으로 저 세상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그에게 사랑은 그의 영혼이었다. 육체는 단지 누더기 의복에 불과했다. 그는 본래 우리는 우리가 지니고 있을 뿐인 것과 다르다고 말했다. 영혼에 맞서서 간다면 사람은 존재를 멈추게 된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영혼은 금에서 진흙을 떼어내듯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한다. 그 밖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우리의 육체는 영혼의 수동적인 도구일 뿐이다. 적은 바로 너 안에 있고 내가 잘못을 범하는 이유도 너 안에 있으며 내가 말하건대 우리들 자신의 내면에만 담겨 있다. 하나의 생각이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관통하고 있었다. 즉 구역의 불투명하고 호감이 가지 않는 문자 이면에는 숨겨진 의미인 이 심령이 일어나서 다른 세계로 날아가려고 우리의 심령을 부른다는 것이다. 오늘날 암브로시우스의 이러한 저세상 지향성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얼마나 혁명적으로 보였는지 그 정도를 가늠하는 것은 어렵다. 플라톤주의자들을 제외한다면 고대 세계 대부분의 사상가들은 가장 종교적인 사상가를 포함해 엄격한 의미에서 물질주의자들이었다. 그들에게 신적인 것은 비록 무한히 더 좋고 고귀하고 변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그럼에도 하나의 기본 물질이었다. 인간은 전 우주에 충만해 있는 이 살아있는 힘과 연관을 맺는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상가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자기 영혼에 파악할 수 없는 깊이가 아니라 신적인 에너지가 주입되어 있는 물질적 세계 안에서 자신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런 전제들은 스토아 학파와 같은 전통적인 철학자들을 마니교도와 동일한 사상의 영역 속으로 편입시킨다. 이는 또한 아프리카와 그 밖의 지역들에서 완벽한 전통 가톨릭 교도들을 편입시키는 것 같다. 이 시기 이전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오직 이 수준에서만 가톨릭 교도들을 만났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가톨릭 교도들이 미숙하게도 인간의 형태로밖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또한 자신이 빛의 왕국을 힘과 같이 전 우주에 포함되어 있는 종교하고 살아있는 물질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물질주의가 훨씬 발전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마니교 우주론의 미몽에서 깨어나고 특히 두 왕국의 혼합이라는 그들의 설명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더 이상 이 선한 힘이 적대적인 요소에 의해서 침입당하고 훼손당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물질주의적 입장에서 벗어나서 사고할 수 없었고 그것을 원하지도 않았다. 상당 기간 아우구스티누스는 스토아 학파의 해결책에 가까운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 견해에 따르면 손상될 수 없는 신성한 불이
우주에 충만해 있고 우주는 측정할 수 없는 대양의 깊은 곳에 있는 해면, 스폰지처럼 이 기본 물질에 몸을 담그고 있다. 따라서 암브로시우스는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어느 정도 완전히 새로운 사상을 소개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이 권위 있는 진술에 영향을 받았고 비물질적인 무언가가 있다고 기꺼이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물질적인 것들에서 취해진 관점과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생각했다. 이는 키케로와 고대 철학의 전통 속에 있는 대다수 철학자들은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문제였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봉착한 딜레마에 대해서 고백록에 전하는 이야기는 형이상학자의 지적 변천에 대해서 지금까지 쓰인 회고 가운데 내용이 풍부하면서 가장 극적인 것 중에 하나이다. 밀라노의 지성적인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순전히 영적인 실제라는 관념으로 아우구스티누스가 최종적으로 개종하는 것은 심령과 물질에 대한 생각의 변천에 있어서 결정적이고 운명적인 단계였다. 그러나 이 변화는 예상된 것이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생각에 점차 도달할 것이고 그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데 있어 암브로시우스의 영향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암브로시우스의 현존하는 설교들 일부만이 실제로 행해졌다. 설교들을 확실하게 연대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영향을 끼친 것이 특정한 설교들에 담긴 특정한 교리나 진술들이라고 은연중에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록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암브로시우스의 영향에 따라서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가에 대한 매력적이면서 권위 있는 진술이다. 내일이면 나는 그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것은 매우 명확해질 것이고 나는 그것을 파악할 것이다. 파우스투스가 와서 모든 것을 설명해 줄 것이다. 저 강력한 아카데미아 학파의 주장대로 삶의 방향에 대해서 아무것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진실인가? 아니다. 우리는 좀 더 면밀히 진리를 찾아야 하고 절망해서는 안 된다. 이제 터무니없는 것으로 보였던 성경의 진술들이 더 이상 그렇지 않다. 나는 진리를 명확하게 찾을 때까지 부모님이 나를 앉혔던 계단에 내 발을 놓을 것이다. 그러나 어디에서 내가 찾을 것인가? 언제 찾을 것인가? 암브로시우스는 바쁘다. 내 자신도 독서를 하기에는 너무 바쁘다. 하여튼 내가 어디에서 책을 찾을 수 있겠는가? 누가 책을 갖고 있고 그것들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 누군가로부터 빌릴 수 있을까? 나는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공부할 시간을 정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거대한 희망이 솟아올랐다. 나는 가톨릭 신앙을 오해해왔고 엉터리로 그것을 비난해왔다. 가톨릭 신앙은 그렇게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지 않는다. 다른 진리들이 열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톨릭의 문을 두드리는 것을 망설여야 하겠는가? 나는 아침 시간에는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쉬는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쉬는 시간에 이것, 영혼의 건강을 위한 공부를 하면 어떨까?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한다면 언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친구들을 만날 것이고 학생들에게 가르칠 강의를 준비할 것이고 중요한 관심사에 몰두해 있는 내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서 나 자신을 쉬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모니카가 도착하면서 아우구스티누스와 소원하고 도전적인 인물인 암브로시우스와의 관계는 더욱 미묘해졌다. 그녀는 이전 어느 때보다도 더 열성적으로 교회에 서둘러 갔고 샘물을 마시듯이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들을 들이마셨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흔들리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녀는 암브로시우스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사랑했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소용돌이치면서 진행되었지만 나는 그 소용돌이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암브로시우스의 영향은 두 사람이 실제로 가졌을 어떤 만남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우리는 고백록에 언급되지 않는 한 장면에서 두 사람 사이의 긴장된 성격을 어렴풋이 살펴볼 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한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를 따라 밀라노에 왔을 때 어머니는 밀라노 교회가 토요일에 금식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괴로워했으며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였다. 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지만 어머니를 위해서 암브로시우스에게 충고를 부탁했다. 암브로시우스는 자기는 자신이 행하는 것만을 가르칠 수 있는데 자신이 무언가 더 좋은 것을 안다면 그것을 실천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그가 아무런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단지 권위를 앞세워 토요일 금식을 포기하라고 종용한다고 생각했다. 명확하게 아우구스티누스는 무시당했다고 느끼면서 발걸음을 돌렸다. 그러나 암브로시우스가 나를 쫓아와서는 로마에 갈 때면 나 또한 토요일에 금식합니다. 그러나 여기 있을 때는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떤 교회에 가게 되면 그 지역의 관습을 지키십시오 라고 말했다. 나는 빈번히 이 말을 자주 되새길 때마다 늘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말씀이라고 생각했다.